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제 겨자씨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가루 소말 속에 넣은 이 이스트 같다 말이죠. 그래서 막 부푼다 그런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이렇게 같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하나씩 있는지 알려면 조금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3장 18절. 누가복음도 13장에 이 천국 말씀이 한 주가 따로 떼어져 나와 있는 거예요.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가지고 쭈루룩 한 장에 다 있었는데 누가복음은 씨 뿌리는 비유는 다른 곳에 있고 여기 지금 겨자씨 비유하고 또 이스트 비유가 이렇게 따로 떼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하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를 거의 바꾸신 거 거의 없이 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이야기를 무엇인가의 결론으로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18절 맨 앞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의 결론으로 놓은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3장 10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18해 동안 사탄의 권세에서 꼬부라져 지내가지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인생 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아주 비참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낫게 해주신 거예요. 기쁘겠죠? 기쁘겠죠? 근데 모두가 그러지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4절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거기까지만. 이거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 여인을 정말 너무나 놀랍게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 반응이 어땠다고요?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을 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을 내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좀 놀라셔야지 됩니다. 그죠? 놀라는 게 맞죠? 그죠? 아니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감격하고 기이하다고 해서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그래야지 정상이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노여했어요. 누가가 이 얘기의 결론으로 오늘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회당장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18절부터 이 천국 비유로 결론을 그러므로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좋게 변하고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나쁘게 변해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내 안에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두 사람으로 나눴는데요. 그게 주로 한 사람 안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치유의 사역 앞에서 노여워하고 분노가 그냥 펑 터져 나오는 한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울은 땅에 돌탑을 자꾸 쌓으면요, 여러분 그런 게임 같은 거 해보시잖아요. 이렇게 조각난 거 이렇게 쌓다 보면 높이 오래 쌓을 수가 있던가요? 어렵죠, 그죠? 얼마간을 쌓다가 나중에는 이게 좀 이상하게 끼웃하면서 푸르륵 이렇게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운 땅에 돌탑 쌓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여기 이 사람이 한 것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 어디엔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오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쌓는 것 같아요. 이 사람 회당장이에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그리 못나지 않았을, 정말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애썼을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복음의 역사의 영광을 보고 터쳐나온 반응이 뭐예요? 그동안 속에 쌓이고 그동안 만들어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된 어떤 게 자연 발생적으로 숨길 수가 없는 게 펑 터져 나왔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이 혹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교회 생활이 혹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5년, 10년, 15년, 20년 같은 교회에서 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 듣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서기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권사 이렇게 됐는데 어느덧 우리가 쌓은 게요, 끼우른 땅에 못 쌓은 것처럼 막 되고 있지는 않냐는 오늘 그런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힘입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 밤에 힐링 캠프 하고 막 와서 듣기는 조금 너무 무거운가요? 예.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를 보세요. 이 천국 비유.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그냥 뻑적지근하고 막 그냥 힘이 있고 막 조직이 잘 돼 있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의 질문을 이렇게 보시고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그죠? 그 믿음 좋은 사람, 그 예수님 그냥 그 세례 주고 막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인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요, 예수님 알아보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알아보시겠어요? 나야 알아보죠. 교회 생활 오래 했고 말씀도 많이 읽었고. 네, 맞아요.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이 알아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예수님 알아보는 게 참 어려웠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며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노염이 그냥 퐁 터져 나왔다. 이렇게 지금 누가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죠? 나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실족할 만한 일을 주님이 막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오래도록 경건하게 살면서 막 해왔는데 예수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못 알아봐.
우리가 주님을 다 이해했다고, 충분히 그분을 안다고 생각할 때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겸손함에서 좀 멀리 떠나가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회당장 못 알아봤어요. 그죠? 통렬하게 못 알아봤죠.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가난한 마음. 자기 안에 완벽하다고, 난 충분하다고,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그런 마음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목격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이어서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그 겨자씨 혹시 보셨어요? 겨자는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겨자씨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통 요만합니다. 보통만한데 종류에 따라 좀 크기가 차이가 있지만, 여기 밭에 이 정원이라는 말이거든요. 정원에 이렇게 툭 떨어져 있으면 그 흙 속에서, 흙 위에서 찾기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작고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우리에게 작고 초라하게 왔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네? 왕이나 장군이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그 중요한 가문의 큰아들로 오신 게 아니고요. 나사렛은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뭐 회당장도 아니고요, 목수의 아들로 계셨습니다.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데리고 다니시는 12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또 열심당,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12명 데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유력하다, 아주 잘 나갈 것 같으다, 성공할 것 같으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 그 시대의 위세를 떨고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실소의 대상 정도였을 것이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뭘 말하고 다녀요? 십자가형을 당하고 인생 패배자로 마감을 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남긴 복음의 핵심도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헬라인들은 전통적으로 지혜만 원했어요. 최고의 쇄신의 것이 아니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늘의 표적, 기적을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초라하게 왔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그것을 이 시대 속에서 알아보고 그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기대를 바꿔야 될 거예요. 기대를 바꿔야 돼요. 크고 요란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거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은 굉장히 초라하게 왔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길짝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 떨어져요? 흙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 떨어집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서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 되는 것은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거절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 대표가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지만 내 영혼에 닫힌 문 앞에서 다 떨어져 다 죽어버려요. 너무 연약하죠. 너무 초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문처럼 와서 수리수리 마수리 성경 마수리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뒤로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마법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금방금방 믿고 세계복음화가 금방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을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초라한 위장된 왕의 은총을 얻으려면 우리가 낮은 마음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님 제게 낮은 마음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주시옵소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일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참으로 진실하게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참으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얻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살던 마을 가끔 가보시죠? 저는 장충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이병철 씨 그 집 앞에 그 지나다녔는데 어렸을 때라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여기 되게 큰 부자가 산다더라 뭐 그런 동네 살았었거든요. 그때는요 그 골목에서 다방구 하면 그 옛날엔 그 담 밖에 집 정문 옆에 그 시멘트로 쓰레기통 이렇게 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쓰레기통 이렇게 생긴 거. 그 옆에 숨고, 예? 그러면 저를 다 가리워줬잖아요. 근데 언젠가 제가 좀 커서 그 마을을 갔었는데요. 그 골목이 그렇게 조그만 수가 없어요. 골목이, 뭐, 요렇게밖에 안 돼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막 다방구 한다고 막 뛰어다니고, 다방구 하고, 뭐, 저기 막, 와, 몰려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럴까요? 어린아이 마음에는 다 커요, 이게. 예, 커 보이는 게 아니고요, 커요. 커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마음. 장로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김 권사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막. 지금 거꾸로 오신 거 아니에요, 혹시? 장로님 왜 저렇게 하시지? 막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면요, 이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작고, 저분은 이렇게 크지? 장로님 정말 위대하시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따봉이시다. 나는 못하겠는데 저 어떻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있느냐 말이죠. 이런 마음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 들을 때 어떤 책망 들어요? 내가 스스로 보기에 작을 그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무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말이요 그냥 그 원문으로 그냥 직역하면 이 말이에요. 너가 너의 눈에 작을 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사울 임금 얼마나 커요? 장제죠. 타고난 장사 집안이에요. 기보르 하일이라고 장사 집안. 이렇게 크죠. 이렇게. 요나단도 이렇게 크고. 근데 자기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한창 좋을 때는, 건강할 때는 자기가 자기 눈에 작았다고. 오늘 여러분 눈에 자기가 커 보이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이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제 눈에 커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교훈, 겨자씨의 교훈, 소박하게 찾아오세요. 천국이. 목사님의 말씀이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지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때 여러분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밤에 부족한 설교자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감화는 너무 연약하게 와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 숨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불로도 안 오시고요, 태풍으로도 안 오시고요, 지진 가운데도 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너무 세미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안 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하셨냐면요,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예수의 불같으신 말씀의 역사가 초라하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낮고 낮은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나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 보배로운 교회에 보배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를 2개 주셨잖아요, 그죠?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 천국이 이게 초라하게 온다고요, 초라하게.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트, 이 서말 속에 넣은 누룩으로 온단 말이죠. 누룩으로. 이 누룩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속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속을 바꾸는 거. 오늘 그 회당장 속이 어땠어요? 제가 지금 그 사람 참 불쌍한데요, 자꾸 나 등장시키는데 속이 어땠어요?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장식은 회당장이에요. 예? 그 회당에 아마 한 50년은 다녔을 겁니다. 예? 여러분,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린아이와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잖아요.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 믿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원하고 그냥 목사로 키워졌어요. 너는 목사다, 그냥 막 이렇게 키워졌어요.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마음이.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벌써 여러분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기 가루 서말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한 23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23리터면 그 저 콜라병 이렇게 페트병, 그거 한 1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10개 넘죠. 11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이 꽤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다 부풀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제과점 아침에 가면 아마 한 그 정도 밀가루 반죽 하겠죠. 여러분 이스트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바보 같은가요? 이스트가 막 불이 막 이렇게 타죠? 막? 좀 웃으세요. 저 혼자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스트가 막 저기 막 빨간색인가요? 별 것 없죠, 그죠? 근데 어때요? 사모님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스트 진짜 별거 없잖아요. 가루 조금 허연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시간 지나면 이게 이렇게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죠? 별거 없다니까요. 천국이 그렇게 오신다니까요. 겉으로 볼 때 별거 없어요. 우악짝지근하고 사람 막 모이고 막 그런 거 아닐 수 있다고요. 오늘 예수님은 진리가 꼭 그런 외피를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정숙하고 너무 평온한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나의 주된 역사의 방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봤는데도 여기 회당장 하나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에도 회당장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 회당장 나오는데 그 사람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고친 거 보고 막 노여워했거든요. 회당장들이 주로 노여워해요. 6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그리고. 근데 좀 바뀐 게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 회당장이 막 그 예수님께 화냈을 때는 다 화낸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가복음 13장에 오면 화낸 회당장이 있지만 그런데 그걸 보고 기뻐한 사람들도 드디어 발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13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 누가복음 13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기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지나면서 속이 바뀐 사람들이 생산이 된 거예요. 됐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예, 이건 자기가 못 봤어요. 누가는 이거 다 수집해서 물어봐서 사도들에게 물어봐서 적은 거란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것과 비슷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가 직접 본 것이거든요.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적은 것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소아시아 1차 전도 여행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3장 44절에 보면 그 사역에 관한 얘기, 사도행전입니다. 찾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누가라는 바울 선교팀이 늘 다니면서 경험했던 게 뭐냐면 시기예요. 시기. 유대인들의 시기, 그들의 거절. 이게 그들의 이 누가와 바울 선교팀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게 아니고요. 또 반대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방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 반응이 이렇게 나눠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에 서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은 게 나오면 내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뭐가 들었나? 아침에 국그릇 이렇게 옮기는 거 도와주잖아요. 와이프가 여보 이거 옮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러다가 가끔 쏟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흔들리면 쏟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둠과 빛처럼 쭉 나눠지는 것이에요. 숙명과 같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이 빛과 어둠의 반응 앞에 늘 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면을 바꾸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은 내면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내면이 어떤지 주님 앞에 돌아봐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옆에 사람 용서하는가? 그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겸손하게 사랑하고 용서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었고요. 오늘 보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있습니다. 둘 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보배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다 버려져서 불태워지고 천국 복음의 비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누룩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속속들이 다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인생과 생애가 크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잊지 않으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내가 먼저 나아가 손 내밀어 그를 섬기고 보살필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서셔서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 비유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늦은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겨자씨와 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영접할 수 있는 영원의 안목 허락하여 주시고 속속들이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하늘의 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누룩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복된 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 성령 오셔서 이 천국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모두 다 새롭게 되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